이스라엘의 절기하면은 우리가 3대 절기, 대표적인 유월절, 장막절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거 말고도 꼭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다른 절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참 우리들 생각 속에 이 절기 하면은 그렇게 선명하게 생각되어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요, 그 절기 가운데 속죄일이라는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속죄일, 그리고 우리는 다른 말로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예, 참 우리가 듣기는 들었지만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은 거라 속죄일 하면은 뭔가 이렇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속죄일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본연의 의무를 또 다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 16장 29절과 34절을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 다음이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그냥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을 이 사람들이 이제 속죄일, 지금의 우리의 달력과는 다르겠죠. 그러나 편의상 7월 10일 오늘 이날을 이들은 속죄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꼭 속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저와 같은 고민과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역시 있었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죄를 깨닫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죄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죄의 용서, 이 속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들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내가 죄가 무슨 잘못을 했구나 깨달으면은 바로바로 그때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가 떠오를 때마다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아니 도대체 왜 1년에 한 번 또 날을 정해 갖고 왜 또 그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가? 이겁니다.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매번 이렇게 드리면 드렸는데 왜 또 이거를 또 드리게 하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궁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부자리를 다 개고 창문을 열어놓고 여기저기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가 있으면 설거지도 하고 이 청소를 하는데 아니 굳이 아침마다 청소를 하는데 왜 어느 따뜻한 봄날 하루를 잡아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다 같이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왜 다시 대청소의 날을 정해서 또 청소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답을 해보면 여러분과 제가 왜 속죄일을 굳이 1년에 한 번을 더 정해서 해야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목회하던 데는 또 이게 중소도시고 교회가 크지 않아서 그 교회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교회 여러 구석구석을 가보면은 이 좀 매 주마다 청소를 하는데 어디서 이런 쓰레기가 또 많이 나오지? 아니 매일매일 청소하는데 침대 밑에 보니까 요즘은 붙박이장이지만은 또 장롱 위에 보니까 왜 이렇게 먼지도 많고 왜 이렇게 쓰레기도 또 언제 글로 들어갔지? 하면서 보이지 않던 모든 쓰레기와 모든 먼지를 구석구석 다 긁어내 갖고 모두가 동원해서 대청소하는 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생각날 때 그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서 속죄의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졌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분명히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게 죄였는데 그게 잘못이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대청소의 날로 딱 정하고 그 날을 속죄일로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생각나지 않았던 모든 죄를 다 같이 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와 함께 속죄의 은혜를, 생각나지 않은 것까지도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들은 속죄일을 또한 정하고 속죄 제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29절서부터 오늘 31절까지는요.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날 꼭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두 가지가 그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도대체 왜 속죄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왜 속죄일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해야만 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니까 대청소의 날을 굳이 하루를 더 정해서 하시도록 하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한번 16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만들려는 게 오늘 이 속죄일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배경과 함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 행하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맡은 영역들의 가나안 족속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게 됐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세일이 오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죠? 그들에게 좋은 무기가 있어서예요? 좋은 군사가 있어서예요? 아니면 좋은 전략가가 있어서예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거기에 토를 달아서 평가하고 그것이 맞니 틀리니, 이거를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은 들어갔고 여리고를 돌라고 하면은 돌았어요. 그들에게는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속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과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새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단지 그 새 일이 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는데 아주 좋은 전략가요? 아니면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쓰임 받으면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건 뭐냐? 정결한 백성을 보는 거예요. 정결한 백성은 어떤 거냐? 내가 이렇고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려는 그 사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 일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합니까? 오늘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은 뭘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그 백성을 통해서 새 일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과, 이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봤어요. 새 일도 행했어요. 이제 점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집도 짓고 자녀들도 성장시켜야 되고
이러는 모습에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내가 계속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나안에서 손해를 보느냐, 이득을 보느냐, 얼마만큼 많은 이윤을 남기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거를 행하는 백성은 정결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가나안 문화를 보게 되고 가나안 땅의 혜택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중심 잡고 가야 될 정결한 백성의 모습이 자꾸 좌로 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이 더 멀어지고 가나안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 문화에서 자꾸 요구하는 삶의 요구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그냥 그걸 따라갔던 1세대들의 모습은 어디론가 가고 사라지고 없는 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그들과 그 땅이 사는 길인 거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속죄일을 정하시고 모든 백성이 함께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부정한 자로 살아갔나이다.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가 다시 정결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날, 이게 속죄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함께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죄 많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죄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 정결한 백성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는 너무나 무관하게, 나는 말씀이 내 삶에 전혀 관계없이 그리 산 삶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여, 내가 정결한 백성으로 말씀을 중심 삼아 내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 이게 바로 주일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드려지고 우리를 정결한 구별된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이 땅에서 살다가 떠나면 저 천국에서 잘 살게 하려고요? 그것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하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가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번 29절에서 31절까지의 그 내용을 이렇게 구조로다가 딱 우리들 눈에 탁 들어오도록 만들어놨어요. 누군가 참 연구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일을 정해서 그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거, 목적은 뭐냐? 30절에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돼서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잡아서 딱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이쪽으로 흔들리려고 할 때 결단해야 되는 두 가지 행동이 이 주위로다가 포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29절과 31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29절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31절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딱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리고는 요 바깥으로다 또 하나가 포진돼 있습니다. 오늘 29절 또 31절에 보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최겉에 뭐가 둘러싸여 있느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게 마지막에 있어요. 이거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영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더 정확한 번역은 지속적으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주일날 예배 잘 오고 예배 우리가 함께 하라고 합니까? 지속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 흔들리려고 할 때 다시 잡아서 중심 잡아서 가게 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예배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우리가 소홀히 될 수 있어요? 이날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먼저 속죄일에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이 함께 해야 될 중요한 행동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29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31절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규례를 탁 받을 때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애통하는 표시를 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해서 이거를 표시를 할까 하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그 중요한 행위 하나를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표시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잿가루를 뿌리고 이런 거 못지않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던 행동이 있어요. 참고로 시편 35편 13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그 다음 말입니다.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거를 안타까워하면서 표현한 게 무엇이냐? 금식이에요. 금식.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고난 주간이 되고 하면은요, 저희들 어릴 때도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저희는 다 했습니다. 금식을 시키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금식이 어떻게 됐느냐? 그 마음 속에 회개와 애통함은 사라지고 이게 자기 자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목욕도 안 해요. 실제로 옷은 다 해진 옷을 입어요. 그리고 머리도 풀어 헤쳐요. 그러면서 내가 애통해야 한다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금식을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자꾸 겉의 의복과 자신의 어떤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금식을 하며 애통을 했다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자기 자랑이 돼버렸어요.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자기가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게 정의롭다고 하고 자기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다 나중에 보면 다 자기 자랑해. 그런데 오늘 이런 사실 속에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이 금식은 자기 자랑으로 머물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 결국에 내가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행동이 그러면 뭘까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행동으로다가 규명한 게 금식이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드러나는 행위로다가 전락해 버렸어요. 자, 오늘 그러나 이 구약에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그 말 말고 레위기에서 말할 때는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괴롭게 하다가 아나라는 동사입니다. 아나라는 동사인데 이 말 속에는 괴롭게 하다라는 뜻 외에도 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괴롭게 하다라고 한글 성경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에 여러 성경들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면은 아나라는 이 동사인데 이 말을 영어에는 제가 그대로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영어 성경.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다 좋다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도 아니고 누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시간,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같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럴 때 함께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내 고집대로 했던 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오르면은 그게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했던 거 내려놔야 돼요. 이게 진짜 애통이에요. 이게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들의 규례며 행동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약의 말씀을 신약이지만은 한번 가져와서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또 금욕주의로다가 막 묶어갖고요,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입니까? 오늘 이 말이 나오게 된 전후 배경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생각들,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그가 하늘로부터 이적을 내려와서 로마라는 나라를 다 붕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 길을 따라서 왕좌에 오르시고 그들은 좌편과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며 가는 그 세상, 이게 그들이 생각해 놓은 자기 중심에 있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자기들의 계획에 확 물을 끼얹는 것처럼,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너무 낙심하지 마, 다시 살아날 거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짜놓은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의 길,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예수님을 꾸짖어서 가로막아요. 혼내면서 가로막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과 베드로는 뭘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 자기의 철저한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옳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게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니네가 생각하는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 여러분,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애통함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함에 정말 중요한 증거가 뭐냐? 자기 부인이 나와야 돼요. 자기 부인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환경에서는 안 될 것 같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너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저는 당신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역사를 보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은 열려져 갔어요. 부모 세대들이 전쟁의 피난민 속에서 섞여갖고 이 땅까지 내려왔어요. 이곳까지 왔어요. 눈물 흘리면서 눈길을 갖다가 퍽퍽 그냥 그 쌓인 눈을 밟아가면서 새벽을 지켜왔어요. 새벽을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기도하며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결국에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새 일을 이뤄간 게 뭡니까? 그분들이 지식이 많아서요? 지금 우리처럼 물질이 풍요해서요? 뭡니까? 뭐가 이때까지 온 여기를 만들어 갔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과 순종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애통의 참모습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에게 안식 중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자, 여기에 우리가 괴롭게 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괴로움이라는 이런 아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말로 보면은 이 31절은 말이 안 돼요. 안식은 쉼, 평안,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 이런 건데 안식일에 괴롭게 하다? 이거는 저로 상충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이런 뜻이 아니고 상충된 말도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동일한 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안식일에는요, 핵심이 뭐냐?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좀 누려라. 하나님이 주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삶을 누려라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냐면요, 쉬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면 뭐예요? 쉬는 것. 이게 떠올라요. 근데 한번 29절 31절을 잘 보세요. 안식일을 가운데 놓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놓고 앞에는 뭐냐? 하던 일을 중단해요. 안식일에 하던 일을 중단해요. 그리고 뭘 하느냐? 다시 하는 일이 있게 돼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은 해야 돼요. 자기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결국에 쉬기 위해서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쉬기 위해서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던 일을 중단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는 쉬게 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쉼이라는 걸 통해서 뭐를 멈추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느냐?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다가 전환하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으로다가 바뀌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너희가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뭐 하라고? 똑같아요. 괴롭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도록. 여러분, 하던 일을 중단하는 이 안식일처럼 주일을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 하루 더 일할 때보다도 더 풍성함을 많이 주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계속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니까 내가 하루를 멈추면은 이게 엄청난 손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있게 되고 막대한 피해가 있게 되고 그래요. 저는 농사를 잘 안 져봐서 모르겠어요. 농사 질 때요, 내가 하루를 쉰다고 하고요, 만일에 내가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이 뭐 약을 치거나 이래요. 근데 나는 하루를 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벌레들이 우리 밭으로 다 와요. 다 망해야 돼요. 다 망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루를 쉰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 물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손해도 많고요, 피해도 많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시간, 내가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피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방법대로는 안 됩니다. 무릎 탁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릎 꿇습니다. 자기를 딱 부인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정결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를 정해서 우리로 말하면은 이 주일에 이들로 하면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정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나님은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거는 아론의 두 아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향로에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불을 가져다가 하는 바람에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불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대로 하다가 그 불에 의해 타서 둘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10장에 나오는데 오늘 16장 1절 속죄일에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16장 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2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2절부터 시작하는 게 정상적인 레위기의 패턴이에요. 이렇게 항상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거든요. 1절은 더 붙여놨어요. 더 추가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놨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를 갖다가 왔느냐? 10장에 있던 거를 16장에 갖다 놓고는 이것이 있은 다음에 라고 해요. 이게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속죄일에 너희가 꼭 기억할 거는 뭐냐?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불타 죽었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니네가 내가 하는 말이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 때는 너희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 이것이 너희의 정결한 백성의 중심이고 이게 중심인 이 삶이 너희에게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속죄일에 꼭 이 삶을 너희들이 결단하고 다시 이 삶으로 회복해라.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34절에는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16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행합니다. 결국에 자기는 부인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이 중심의 삶이 속죄일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도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며 예배하는 것의 중요한 핵심 뭐냐? 내 자신은 철저히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이 규례는 16장 29절, 31절, 34절을 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다 분명하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기 부인. 정결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것들과 뭐가 다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 거룩한 구별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하면은 우리가 저 사람들과 다른 거는 뭐예요? 저 사람들은 더 크고 더 모든 걸 하는데 나도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가 달라요? 다 똑같잖아요. 오늘 아무리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동일한 영역에 살더라도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구별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우리는 그걸 할 때 우리가 정결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역사를 끌어가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사를 끌어갔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썼습니까? 이 정결한 백성들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에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직장을 준 것은, 너희가 이 나라에서 이 정도로 풍요롭게 살게 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복 준 것이 그 복 준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란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게 정결한 구별된 너와 나,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정결한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